자, 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 심장을 그리고요. 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는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눈 마주치시고 예수의 심장을 하시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인생의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바람아 고요할지어다. 조국 대한민국의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바람아 고요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그리고 45장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본문을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것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이 꿈의 해석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1형제가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가족 중에서 제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질투했습니다. 요셉을 볼 때마다 꿈꾸는 자라고 놀려댔습니다. 한마디로 형들에게 요셉이 아주 밉보인 것입니다. 어느 날 형들은 작당하여 17살의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제 간에 사이가 안 좋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형들에게 밉보여도 이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요셉은 평생 동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13년 후 요셉의 나이 30살에 요셉은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13년 전의 꿈처럼 총리 요셉 앞에 그의 형제들이 무릎을 꿇어 도움을 청한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앞에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17살 때 꿈을 꿉니다. 꿈을 2번 꾸는데 성경이 2번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곡식단 11개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웠으면 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텐데 이걸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그 순간 형들이 분노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다 너한테 절을 해야겠냐? 네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겠냐? 그리고 형들이 미워하는 거죠. 그 미움을 받게 되는데 형들이 미워할 수 있죠. 근데 미움을 받게 되는데 이 미움이 좀 심하게 일을 발생해요. 그래서 형들이 모여서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할 때 다행히 미디안 상인들이 오면서 요셉을 그 사람들한테 팔아버리고 이들이 이집트에 가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가정 고생을 다 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근데 놀라운 건 13년 만에 화려하게 이 사람이 이집트의 넘버 2 총리가 되는 거죠.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집트 전체를 통치하고 도웁니다. 그때 흉년이 들면서 먹을 것이 없던 형들이 이집트의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 앞에 요셉인 줄 모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13년 전에 꿈으로 꿨던 그것이 만 13년 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시고 이것들을 계획하시고 이것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때 꿈을 생각하는 거. 그래 13년 전에 내가 그때 그 꿈이 이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걸 미리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미리 예비하고 계셨구나. 내가 둔해서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구나. 이걸 요셉이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이런 거 안 믿어요. 그죠? 세상 사람도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 3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에베소 3장 11절 시작. 아모스서 3장 7절도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 성경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분 좋아 그럼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길게 보시고 참 추도 면밀하게 일들을 마련해서 가시는 계획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분파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분 좋으면 확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엎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듯이 이성을 가지시고 체계적으로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선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6장 12절에 누가 나오냐면 기드온이 한 사람이 나와요. 이 기드온은 정말 볼 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큰 용사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위대한 전사로, 위대한 용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기드온의 한 사람에 대해서, 기드온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그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 갈릴리 뱃사람들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주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면 성경에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이구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어, 어이구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 그랬던 많은 선배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다고 그 이야기들을 해요. 그걸 정말 많이 듣고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요. 이 사람은 이제 이민을 가지요. 이민을 갔는데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이제 한국 국가대표를 뛰고 싶어서 계속 운동을 해요. 그러다가 18세에 목뼈가 부러지면서 이제 척추의 문제, 척추신경이 끊어진 거죠. 그리고 불구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저때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사람 이제 책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병원에 온 후로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따지며 하늘을 원망했었다. 그때 누군가를 불구로 만들어야만 했다면, 그것이 하늘의 뜻이었다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를 고르셨냐며 분통을 터뜨리곤 했다.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그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 하나님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일을 하시지 않는다. 썸머솔트를 하다가 목뼈를 부러뜨린 건 분명히 내가 한 일이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내가 뛰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다. 왜 막지 않으셨을까? 나 하나님의 자식인데 자식이 다치는 걸 왜 그냥 바라만 보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이다. 오로지 체조에 목숨을 걸고 금메달 하나만 바라보며 부모님 속을 썩이는 이승복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이승복,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서로 기대며 어려운 장애물을 씩씩하게 뛰어넘는 이승복, 이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나를 다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후에는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몰랐다. 이 사람이
썸머솔트가 이렇게 막 도는 건가 봐요. 그러다가 목뼈가 딱 부러지면서 이때는 안 믿었어요. 이때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다음 인생이 원망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목뼈가 부러져서 그 다음에 전신이 못 쓰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거 덕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래서 체조 선수에서 의사로 바꿔요.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존스 호킨스라는 대학은 하버드 의대보다는 미국에서는 의대는 여기가 최고로 치는 학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 사람이 나중에 인턴이고 뭐고 이렇게 다 마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을 보면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빨간 목베개 했던 애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걔가 3살 때 암이 발병해요. 그러면서 얘를 수술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재발해서 다시 수술하고 그러다가 애가 저렇게 마비가 된 거예요. 그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저 병원에 있는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나도 이게 불구다. 나도 이런 데에 살지 않냐.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2014년도에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힘든 상황이 지금 발생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 때문에 의사가 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면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보고 붙들고 살아라 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 대한 선하고 내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선배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걸 몸소 겪었던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한테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정말 일을 풀어주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번에도 해주실까? 이번에도 좋은 일이 있을까? 설마 저번에는 괜찮았지만 이번엔 안 되겠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의심이 듭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시작.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보답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선하심을 흔들리지 않고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들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붙들고 싶은데 잘 안 붙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을까? 내가 정말 나쁜데, 내가 지은 죄도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전에는 하나님이 예쁘게 보셨지만 지금도 예쁘게 보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만 드는 게 아니고 나도 들어요. 이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붙드는 게 하나님이 나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번영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그냥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뜬 구름을 잡는 게 아니고 우리에겐 성경을 주고 신앙의 기준은 이 성경에 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걸 뭐요?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머릿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9편 148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는데 이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48절 여러분 읽읍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눈 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외우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지성 작가는 이 사람도 신앙인인데 이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 그게 이런 글이 있어요. 피카소와 반 고흐는 비슷한 재능을 가진 화가였다. 하지만 알다시피 두 사람의 인생은 극단적으로 상반되게 펼쳐졌다. 피카소가 성공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던 반면 반 고흐는 실패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다. 피카소는 3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의 성공은 나이가 들수록 가수가 됐다. 그는 천만장자가 되었고 억만장자가 되었다. 화가로서의 명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미술계 인사들에게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곧 미술계의 스타가 되었고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다. 반 고흐는 평생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20대에도 빈민이었고 30대에도 빈민이었으며 죽을 때도 빈민이었다. 화가로서의 명성 역시 우락이 짝이 없었다. 그의 그림은 마치 무슨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그는 철저히 무명으로 살았고 무명으로 죽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반 고흐는 피카소보다 더 위대한 재능을 가진 화가였다. 피카소가 화가 아버지의 빈틈없는 교육과 후원 아래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던 반면 반 고흐는 27살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 고흐에게는 스승이나 인도자가 없었다. 이런 위대한 반 고흐가 어찌 피카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피카소에게도 한때 반 고흐 못지않은 무명 시절이 있었다. 문명을 세우는 10년 넘게 지속되었다. 그의 그림은 팔리지 않았고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화가였다. 반 고흐처럼 그 역시 도시의 슬럼가에서 살았다. 그 무명의 세월 동안 피카소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렸던 그림은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이었다. 세계적인 화가가 된 자신의 모습이었다. 피카소는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모자랐던 것인지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미술사의 한 획을 걷는 화가가 될 것이다. 나는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을 것이다. 반면 반 고흐는 마음속으로 세상에서 쓸쓸하게 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가난과 병에 고통받으며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 피카소처럼 반 고흐 역시 예언적인 말을 하곤 했다. 나는 이렇게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말들은 그의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종종 발견되곤 한다. 사람은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것을 뱉습니다. 그리고 이 뱉은 것은 반드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내 행동과 그 다음에 내 움직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얘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고 내가 너에게 선한 계획이 있다니까 이 선한 계획을 붙들고 살아라. 근데 생각으로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라. 그 말씀을 그냥 붙들지 말고 네 입술로 외워서 너의 귀에 들리고 네 평생에 이 말씀이 너를 이끌어가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세상은 아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살았잖아요. 제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키부츠가 어디가 어딘지 이스라엘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늘 이렇게 들었어요. 참 한국 사람들은 통성기도 하고 이거 아니면 이게 제대로 못하는데 새벽에 통성기도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무당들 후닥거리 하듯이 하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들 중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지.
깊이 묵상해야지. 자꾸 이렇게 소리 내서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나한테 들었어요. 내가 학생이고 이 사람들은 박사들이니까 나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늘 마음에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길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난 논리가 약했고 그 사람들보다 배운 게 적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는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듯이 소리를 내는 걸 하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이건 하가예요. 소리를 낸다고, 소리를.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요. 어떨 때는 시끄럽습니다. 저는 제가 나온 필리핀의 학교의 그 총장님, 필리핀이 나온 천재, 그 사람이 학교에 우리는 그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니까요. 이렇게 석박사 과정밖에 없으니까 100여 명 되는 그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애들은 자기가 한국에 가서 명성교회랑 교회를 가봤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국 애들은 이 묵상으로 깊이 기도하는 걸 모르고 이 애들은 그냥 시끄럽게 기도하는데 이게 힘들다고. 우리가 있는데. 그 한국에 몇 명 있었거든요, 유학생들.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민족의 자존심을. 총장님, 무슨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냐고. 우리가 왜 그거 못하냐고. 그러고 싶었는데 영어가 안 돼. 알아는 들었는데 그때는 말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가서 살면서 참 희한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배웠지? 이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 그냥 기도할 때요, 성경 이렇게 펴놓고 이러고 막 해요. 이래요. 왜 하나님이 하가, 묵상을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리내서 하라 그랬을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이렇게 나중에 옛날 보다 보면 파피루스가 있거든요. 파피루스가 요만한 파피루스에 깨알같이 히브리어를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또 이렇게 적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이거 또 말면 조금 말려요. 그 옛날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걸 여기에 매주자로 해서 여기에 두기도 하고 여기에 두기도 해요. 그러니까 늘 딱 꺼내면 요만한 성경이 나오는 거죠. 그걸 뵙고 소리내서 읽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사는 법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얘야 말씀으로 살아라. 근데 말씀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입으로 자꾸 외우고 네 귀에 들려서 이것이 너희 가치관이 되고 너희 생각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990년부터) 한국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교회마다. 그 성도들이 많이 알아요. 같이 이야기해보면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 많은데 행동이 왜 예수 믿는데 저럴까 이 생각 드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존경했던 저희 교수님 중에 영국 에딘버라는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처음 와서 강의를 할 때 얼마나 기특했어요. 영국 에딘버라는 대학, 한 400년 된 대학에서 공부하고 온 박사학위 받은 수재. 근데 이분한테 누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 중에 뭐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왜 혈기를 해요, 혈기! 그때 내가 지금 헛걸을 보는 줄 알았어요. 누가 화를 내는 거야? 미안해, 얘야. 우리 교회 애들 많은데. 왜 혈기를 내는 거야, 혈기를! 막 이럴 때, 제가 그거 보면서 저분은 왜 저럴까? 열심히 공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해서 닳고 뒤집고 파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늘 입술로 외우고 묵상하고 그걸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가치관이라고요. 이 가치관을 여러분과 내가 예배 시간마다 들으면서 바꾸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이야기 그냥 성경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바뀌는 사람 안 바뀌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도 이거 아무 정말 웃기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저걸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외운다고요. 저거는요, 제가 원래 목사가 되려면 전도사 고시를 쳐야 전도사가 되고, 우리는 또 장로교니까 강도사 고시가 있어요. 강도사 고시를 쳐야지 강도사가 되고, 목사 고시를 쳐야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시 3개를 패스한 사람, 전도사, 강도사. 장로님들도 다, 우리 장로님들 다 고시 패스한 사람이에요. 장로 고시, 그죠? 그냥 장로하는 게 아니고 가서 장로도 시험 쳐야 돼요. 한 30만 원 줘야 되나요? 그리고 다 그걸 쳐야 돼요. 그런데 그거 칠 때 저런 구절 절대 안 나옵니다. 외워서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 말씀 같은 경우에 저런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탄핵 이야기 할 때 한 232만인가 모여서 막 대통령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전 참 겁이 나더라고. 뭐가 겁이 나냐면 만약 탄핵이라는 것이 통과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탄핵이 맞는지 틀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탄핵이 통과하지 않았으면 저 232만 명이 잘못하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다가 터져버리는 거니까.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될까 생각이 들더라고. 뭐가 옳은지는 모르지만 나라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조국 대한민국의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파도야 고요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라고. 그렇게 내 마음에 누구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다 엎어버리고 싶을 때 내 마음에 있는 분노야 잠잠할지어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막 정말 폭발하고 싶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이 울분아 고요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고 이걸 선포하고 이걸 듣고 이걸 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책을 많이 보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떤 가수가 이런 말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몰랐대. 자기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내가 정말 가수하면서 정말 내가 힘들었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이제 가수들이 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기가 높으면 하루에 30번도 부르고 50번도 부르고 100번도 부른대. 그러니까 계속 부르는 거죠. 근데 계속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계속 부르면 나는 바보, 나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뭐 뻥 이렇게 되면 이게 계속 그런 이야기. 제가 잘할 때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이미 갔어. 그걸 200번도 부르고 300번도 부르고 술 먹고도 부르고 맑은 정신에도 부르고 이러는데 인생이 안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에 물들면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라고 그러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고 말씀을 적용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밥 먹을 때마다 내가 놀라는 게 저번에도 밥 먹을 때 밥 먹으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워 이래.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진짜 대한민국 어려워. 나라의 경제도 어렵고 상황이 정말 많이 힘들어. 고기 더 먹을까? 뭔 어려운 놈들이 고기를 먹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사역자들이 이제 밥 먹으러 같이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차 탔어요.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뭐 먹지? 김치찌개 먹을까요? 아니야. 어저께 먹었잖아. 그럼 간만에 삼계탕 먹을까요? 야, 그건 복날에 먹지. 뭐 먹지?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해요. 여러분과 나는 다 그러고 살아요. 안 살아요? 목사님, 저희는 내일 간장에 죽을 찍어서 먹어야 되나? 정말 고기 못 본 지가 벌써 2달째입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냐고. 나도 밥 먹을 때마다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 대보고 아씨 500g 그러고 저녁으로 이런 고민들 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고. 북한에 죽어가는 우리 인민들이 진짜 어려운 거지. 여러분과 나는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렵다 그래요? 계속 들으니까 그렇게 뱉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면 맨날 어렵다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냐. 시어머니는 다 나빠요. 왜 다 나빠요? 맨날 그런 이야기 듣고 뭐 아파트 이름을 뭐 어려운 걸 지어서 그래서 시어머니를 못 참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골치 아프게 시누이가를 데리고 오더라 뭐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들으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시어머니는 다 나빠. 참고로 저희 모친은요, 저희 집사람 첫 생일 때 통장으로 20만 원을 딱 쌌어요. 며느라 생일 축하한다, 이 돈 써라. 언제 고마움을 알까 모를까? 이거 안다고 그래, 집 분위기상. 우리 집 이야기니까. 근데 지금 고마움을 나는 정확히 모른다고 생각해요. 언제 알아요? 자기가 시어머니 돼서 20만 원 쏘면서 야 이거 미친 짓이다 이럴 때 아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힘든 짓이다 이거 할 때. 그전에는 뼈저리게 몰라요. 그러니까 고마운 것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야기 많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 안 하고 나쁜 이야기만 계속 들으니까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뱉어요. 그게 가치관이 되고 예수를 믿든 말든 교회를 다니든 말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머릿속에 있는 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하고 똑같이 사니까 주께 주신 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왜냐하면 너는 교회에 올 뿐이지 너의 안에 있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왜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왜 예배 빠지지 말라 그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라고.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 가르쳐요? 성경 공부하면서 가치관을 바꾸는 거라고. 계속해서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을 읽고 그 말을 생각하고 그리고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요? 나 여러분 지금 나무라고 싶지 않는데 약간 흥분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말씀대로 삽니다. 진짜? 그러면 왜 마누라한테 그래요? 이리 와봐 좀! 빨리빨리 오라 그랬잖아! 왜 그러냐고. 주께서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지. 막 하고 나는 오늘 네 죽고 내 죽는 거야. 주께서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공부하고 익히고 입술로 뱉고 그 다음에 내한테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얘야 나는 너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있고 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그러고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 부모는 너희 친부모는 너를 젖먹여 키운 네 엄마도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나님이 얘야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너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 하는 이야기로 그걸 뭐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건데 세상이 어려워 세상이 어려워 세상이 어려워 이거 대한민국 큰일 났어 내년엔 더 힘들까 진짜 어려울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지배하면 하나님 말씀과 세상 말 중에 누가 이기느냐는 거지. 하나님이 얘야 세상은 안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은 한 번도 안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언제 괜찮았냐고. 나는 지금도요 늘 신문 볼 때마다 나와요. 당군일에 제일 어렵대. 무슨 당군일에 제일 어려운 게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당군일으로 지금이 제일 잘 사는 때입니다. 우리가 살 빼는 거 다이어트 걱정하는 지역이 지금 아니고 없었어요. 우리 조상들은요 하루에 2끼 드셨습니다.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밥 먹이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아니 밥을 5그릇 줬는데 5그릇이 다 들어가더래, 저 조그만 사람한테. 왜냐하면 장이 다 비어 있으니까 계속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있던 기록이에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우리 옛날에 마을마다 이렇게 집 짓잖아요. 마을을 걸어 다니는데 미치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마을 거리가 다 똥인 거예요. 소똥, 개똥, 사람똥 흘러갔고. 그게 우리 민족이었어요. 텔레비에 지금 뭐 박보검이고 뭐고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걔들은 다 지금 찍은 거고, 옛날에는 오죽하면 찬빛 갖고 삐져요. 빛은 뭐요? 이가 뚜뚜뚜뚜 뛰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였다고요. 아니 옛날에 어떻게 맨날 씻냐고. 겨울에 씻어요? 겨울에 그 추운데 누가 씻냐고. 그래도 우리 민족은 다행이죠. 왜냐하면 서양은 평생에 2번 정도 목욕했다네.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과 내가 아는 역사는 문제가 좀 많죠.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널 축복하고 너를 이끌겠다, 내가 너에게 선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걸 아멘을 받고 이걸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 간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주셨어요. 여러분과 내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는 굶어도 내 새끼는 안 굶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예배 못해도 얘들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만큼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선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선한 계획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총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특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은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이걸 부셔버리고 꺾어버리고 폭군처럼 때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따르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황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어요.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갈 때 그냥 갑자기 총리가 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이 다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딱 세우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 막대기와 채찍을 사용하여서 사람을 사람되게 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들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쓰는 거라고요. 그 요새 우리나라에 제일 인기 있는 언론인이 손석희 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손석희 씨에 대해서 김주아 앵커라는 그 앵커들의 앵커, 기자들의 기자, 그러니까 그런 김주아 앵커가 손석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를 키운 파라리, 나를 키운 80%가, 김주아를 김주아 되게 한 80%가 손석희라는 악몽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나는 이거 보고 참 좋았는데, 여러분, 김주아라는 그 멋있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앵커로 만든, 그건 파라리 손석희라는 사람이 악몽인 거죠. 손석희를 통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글에, 손석희 앵커와 같은 MBC의 이렇게 데스크에 같이 앵커가 된다는 것에 자기는 너무 감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MBC 언론 노조 때문에 이렇게 뭐 할 때
이 손석희 씨가 이렇게 수위 있고 묶여서 차에 타면서 이렇게 웃는 사진이 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맑고 예쁘게 생긴 남자가 저렇게 파란 수의를 입고 있을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수의를 입고 그 들어가는 그 사진을 김주아 씨가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참 멋있는 선배, 이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앵커가 되고 미국에서 손석희 씨가 공부 마치고 와서 둘이 앵커가 될 때 기대했대요. 그 멋있는 선배와 내가 같이 쓰다니 어떤 남자일까? 얼마나 멋있는 남자일까? 근데 딱 보자마자 손석희 씨가 했던 말이 이거라고. 이게 선배한테 와서 인사 안 하고 빨리 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와장창 깨지고 환상이 그 다음부터 아주 정말 죽도록 자기가 미치겠다 이렇게 하도록 정말 가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시 반에 방송을 하게 되면 남자 앵커는 4시 반이면 된대요. 여자는 꾸며야 되니까 3시 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손석희라는 사람은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냥 이렇게 머리만 빗고 나와도 된대요. 이 사람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거죠. 여기는 아니니까 이게 막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2시 반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지. 그리고 앵커 할 때 이렇게 앞에 프롬프트라가 있어서 이렇게 딱딱딱 떠서 보였는데 그거 보지 말라고 끄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 상황일 때 어떻게 이게 있겠냐. 막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이 사람을 여자들 중에는 최고 앵커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란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먼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들어요. 이 정건모 씨라는 과기 처장관 2번 했던 분 있잖아요. 원자력 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말씀 한 절이 예리한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 예리한 말씀들은 눈물샘을 파고들어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안내위원들을 맡고 있었기에 타인에게 눈물을 보일 수 없어 꾹 참았지만 인내도 한계가 있었다. 너희의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을 반추할 때마다 흐르는 눈물, 2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은 밤 예배 때 터지고 말았다.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단단히 마음 먹고 참석한 예배, 설교를 듣는 중에 다시 눈물샘이 터졌다. 그때 나는 너무나도 크고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건 뚜렷한 주님의 음성이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다시 이어졌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십자가 졌는데 너는 한 번이라도 아들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나는 너무나 놀라서 울음을 뚝 꺼쳤다. 주님, 제가 어떻게 아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제 아들은 저희 도움 없으면 제 콩팥까지 나눠 가진 것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감사해야 할 자식이란 부모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학업 성적과 순종하는 자세, 남들보다 뭔가 특출한 재주, 그래야 부모에게 흐뭇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자녀. 나의 효자상은 이렇게 정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제 아들은 주님께서는 다시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었다. 내가 비록 효자였다고 한들 부모님께 드린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속적 기쁨에 무엇이 있었던가? 영생의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을 드린 적이 있었던가? 잠시 동안의 자랑거리를 드렸는지는 몰라도 영혼에 대한 것은 전혀 드린 적이 없었다. 우수한 성적과 모범적인 생활로 허무해 하시는 모습은 보았지만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진우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신앙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지 않았던가? 진우로 인하여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껏 큰 힘으로 생각해왔던 내 아들을 통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그제서야 나는 더 이상 질문을 계속할 수 없었다. 오 주님, 제 아들은 진정한 효자이옵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아들 진우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제 아들은 효자입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진우가 아니었던들 나는 어쩌면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질병을 죄에 대한 벌로 생각해온 것에 회개했다. 나의 가장 밑바닥에는 항상 불미스러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작 진우의 질병은
구원의 도구였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은데. 이런 의문이 순식간에 거치는 순간이었다. 고통은 곧 축복으로 통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임을 깨닫게 되었다. 예배가 시작될 때에는 조금씩 흐느끼는 정도였으나 예배가 끝날 무렵에는 거의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내 아들에 대해 감사하라. 주님은 거듭 말씀하셨다. 내 아들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절대자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감사한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었다. 은혜가 감사하여 나는 울고 떠오른다. 옛날에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 그날은 바로 나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었다. 기쁘고도 감격스러운 날, 내가 다시 태어난 날, 그날이 바로 1982년 3월 14일이었다. 지금껏 고통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진우에 대하여 감사함을 보내던 날이었다. 이 정건모 씨는 천재예요, 천재. 왜냐하면 24살에 이 사람 한국에서 대학 나왔는데 미국 가서 24살에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가 돼요. 천재인데 이 천재한테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10살 때 만성 신장염이 온 거예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신장을 콩팥을 떼서 아들한테 줬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아들 때문에, 나한테 가장 소중한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 아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도구이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늘 짐이 되는 아들, 부담스러운 아들, 왜 얘는 자랑스럽지 못할까? 왜 얘는 이 모양일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아들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혜령 장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가 정말 일본 사람보다 일본어를 잘하고 중국 사람보다 더 중국 고사를 깊이 하는 이 한국의 석학이 자기가 문화부 장관도 하고 자기가 다 하고 그 많은 책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 이미나 그 당시에 변호사였던 그 딸이 아빠 내가 이제 눈이 멀어가요. 김한길 씨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했잖아요. 김한길 씨하고 결혼했다가 이혼당하고 미국 가서 애 하나 있는 그 애가 너무 아파서 그 다음에 정바가 비슷한 이렇게 지체장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가운데 그 아이 보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자기 딸이 눈이 멀어가니까 아빠 나 실명한데 안 보인대요. 그때 그 딸한테 야 미국 의사들은 손이 굵으니까 수술을 잘 못하는갑다. 한국에 가자. 한국 의사들은 손이 가느니까 잘할 거다. 그리고 그 딸을 설득시키고 같이 가자 그러면서 자기가 비행기 타고 그 비행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있으면 내 딸을 정말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 집안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이 제 스승이에요. 잘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 속에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끌고 갈 때 결국 누구를 쓰냐면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써서 이것이 내 인생의 채찍이 되고 내 인생의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 때문에 뭐 저주하고 내가 네 같은 거 싸우고 이 사람 설득하고 이 사람하고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다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놓아두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것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멀쩡한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왜 내 아들이, 저 아들만 없으면 괜찮은데 내가 저 아들 때문에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그거 아니면 네가 기도하겠니? 그거 아니면 네가 무릎 꿇겠니? 그거 아니면 네가 겸손하겠니? 제 신학교 다녔던 그 스승 중에 독일에서 박사 받고 멋있어요. 기 딱 세우고. 정말 멋있게 폼 잡고 사는 사람인데 딸이 나중에
소아마비 장애예요. 늘 그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설교하러 왔던 그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도 뭐 똑똑하죠. 이우재 교수 같은 사람도 예, 1부 때는 괜찮은데 2부 때는 근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죠. 많은 학생들이 존경하는 설교학 교수예요. 그 사람도 애가 없어요. 그렇게 애를 가지려고 해도 애가 없어요.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 책찍과 막대기를 두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원망하고 이거 갖고 싸우고 이거 갖고 다투는 게 아니고 쟤 때문에 나 때문에 얘가 저 고생을 하는가 보다. 나 때문에 쟤가 이렇게 힘든가 보다. 내 아내가 나를 사람 만드는 도구가 되고 내 남편이 나를 인간 만드는 도구가 되고 심지어 내 시어머니가 내 친정어머니가 내 친정아버지 때문에 내가 겸손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돌아보면 아이하고 싸우고 내 집안 사람하고 싸우고 내 마누라하고 싸우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딴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 형제를 쓴 걸 깨달았을 때 형들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이 날 팔지 않았으면 난 절대 갈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채찍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막대기가 돼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내 모난 모습을 깎는 거라고. 이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이 나에게 조여오면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집어넣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이렇게 완전히 그냥 쇠창사 같은 곳에 집어넣어서 나 꼼짝 못하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그거 못 줘서 안 주겠니? 그런데 그게 너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게 너를 내 사람 만드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고민 많이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했는데 내가 목사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든지 앞으로는 내가 교회에 마음을 주지 않을 겁니다. 목사고 뭐고 다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부정하지 못하지만 다 똑같아요. 하나님. 교회 그 충성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은 정당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우리 교인 중에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좀 오해할까 봐. 하나님이 얘야, 네가 나를 사랑했니? 목사를 사랑했니? 네가 나에게 충성했니? 목사에게 충성했니? 네가 사람에게 충성했니? 하나님께 충성했니? 네가 그 사람한테 그 목사에게 배신당해보지 않았으면 네가 철이 들겠니? 네가 그 목사한테 그렇게 고통당해보지 않았으면 너에게 내가 있겠니? 아니면 목사가 우상이겠니? 상처받아봐고 이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얘야, 처음부터 나는 네가 나를 바라보기 원했고 여기는 그냥 쓰임받는 도구이지 인간 중에 이 질서가 필요해서 목사를 했지 목사들 중에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나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나도 나한테 이미 실망한 지 오래예요. 나가요 20살 때 내가 국어 국문학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늘 생각했어요. 난 표준말을 쓰고 있다고. 30년째 내가 난 얼마 전에도 내가 어디 처음 목사님 만났는데 인사를 딱 했는데 안녕하세요 딱 이러는 순간 경상도세요. 내가 그 목사 내가 다시 안 만나려고. 왜? 내 딴은 아니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왜 어떻게 아느냐고. 안녕하십니까 이런 것도 아니잖아. 왜 심해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발음도 못 고치는 사람이 뭘 대단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목회자로 임명하시고 내 딴에는 바들바들 어떻게든 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뿐이지 별 볼 거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만 별 볼 거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보니까 훌륭하고 열심히 살 뿐이지 그 사람도 다 별로 별 볼 일 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설교하라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목사에 대해서도 사람인데 부족하지.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얘야 네 눈에 너는 이미 너희 담임 목사가 너에게 우상이었어. 그러니까 그 목사한테 뭐요? 상처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너에게 네 남편이 우상이었어. 상처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한데. 왜냐면 내 남편이 너무 똑똑하는 순간 다른 남편 다 죽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랬거든? 니들 남편은 왜 그러니? 가슴 아프다. 이 순간 참 재수 없는 권사님 되고 마음 아픈 집사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난 사람한테 잘난 체 하지 못하도록 깊은 겸손을 위해서 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인생 막대기와 칙칙을 주셨어요. 때로는 내가 도망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버텨라 얘야. 거기서 무조건 기다려라 얘야. 그리고 그 속에서 너도 낮아지고 겸손해져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속 상하죠. 그때 탈출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때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상황을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요셉을 세우듯이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그를 만드시고 합당한 선한 계획을 이루셨듯이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환경하고 싸우지 않고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선한 계획을 이루십시오.